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고 하냐면 세례 요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사역했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셔요.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할 때 저절로 된 게 아니었더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 다볼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변하신 모습들을 통하여서 모세,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9명의 제자가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못 고칩니다. 그것을 두고 막 서로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불러오라 그러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귀신을 내쫓습니다. 귀신이 떠나가죠. 그대로 이제 조용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기도하는 거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거랑 우리가 명령하는 거 별다른 거 없는데 왜 예수님은 되고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죠. 야, 그러니까 내가 스승이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실제로 기도하실 때 밤을 새워 기도하실 때가 있었어요. 12제자를 부르실 때도 밤새 기도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보내놓고 밤새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걸 보고 바다 위로 와서 그들을 건져내셨고요. 십자가를 지시려고 앞에 두시고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십자가를 지셨고요,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기도, 세상에서 가장 탁월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배 끝난 건 아닙니다. 예배 끝난 건 아닌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면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이 기도만큼 우리에게 모본이 되는 그런 기도가 없어요. 이 기도를 하면 온수 마귀도 떠나가고요,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3장에 보면 그 전에 이게 두 번째 기도거든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인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두 번째고,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안에 바울은 두 번이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있느냐?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에 걸쳐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오늘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 기억해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20절에 나와요. 20절 같이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기도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작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 대단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생각 잘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품냐에 따라서 더욱 넘치도록 풍성하면 안 되는 생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 잘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데 좋은 생각, 선한 생각 품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죠. 여러분, 또한 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 꼭 이 하나님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냐? 또 뭘?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 더 해봐. 더 없어? 더 구해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 이 기도의 대상이 이런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데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기 3장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했고요, 1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은 처음 기도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속사람에 관심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이 속사람 영혼을, 병든 영혼을 고쳐주시고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병이 듭니다.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영혼이 약해집니다. 이유가 있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정말 사소한 것에 목숨 걸며 살지 않습니까? 오늘 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목숨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사실 목숨 걸 만한 일도 없는데 너무나 사소한 일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고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러시아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가가 둘이 붙어 있는데요, 얼마나 정답게 서로 이웃 사촌처럼 의지하며 잘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루는 닭을 키우는 농가의 주인이 밭에 일을 하러 이제 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 닭이 옆집으로 후룩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알을 뽕 낳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 닭이 넘어가지고 여기서 나야지 왜 넘어가서 나냐고요. 그래 보니까 또 나나 보니까 하나밖에 안 나요. 저거 하나 낳았으니까 일 끝나고 오는 길에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을 다 마친 후에 그 집에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우리 집 닭이 낮에 이렇게 홀라당 넘어가갖고 거기서 알을 낳았는데 그 알 우리 거니까 주라, 그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웃집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닭이 와서 알 낳은 걸 못 봤대요. 그리고 닭을 이제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 못 주겠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는 닭도 없으면서 옆집에 닭 있는 거 뻔히 꼭 끼워 하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닭을 본 적도 없다, 난 것도 모른다, 이렇게 시치미를 뚝 떼니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로 달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에는 말도 잘하더니 이곳에 막무가내로 막 덤벼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똑똑히 봤다, 우리 집 닭이 담을 훌쩍 뛰어넘어서 저기에 갖고 웅 나갖고 온 걸 봤는데 왜 거짓말을 하냐, 주라고 그럽니다. 그 주인은요 끝까지 본 적이 없다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싸움이 일어났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손찌검도 해버렸어요. 막 밀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그 집에 이제 남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아니 옆집 아줌마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무슨 옆에 내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의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냐고, 어디서 그러냐고, 어디서 못해 먹은 버릇이냐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랬더니 이 닭 주인 아줌마가 달걀 가지러 왔다가 온팍지게 그냥 막 화를 뭐 욕을 얻어먹고 가갖고는 자기 집에 가서 자기 남편한테 일렀어요. 여보 글쎄 저 집에 우리 아를 갖고 왔더니 나한테 막 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남편도 성질 나잖아요. 갔어요. 아니 왜 우리 마누라한테 그렇게 욕을 했냐고, 언제 그러냐고 막 그러면서 또 둘이 치고받고 싸웠네요. 근데 한쪽 사람이 얻어 터졌어요. 많이 맞았어요. 이웃 사촌이었어요. 아주 친하게 지냈어요. 얻어맞았어요. 화가 나잖아요. 경찰서에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고소합니다. 그래갖고 이 고소하는데 이 재판이 6년 갔어요. 6년 동안 이게 재판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판 비용으로 다 쓴 거예요. 그리고 거지가 됐어요. 이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단편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 달걀 하나 때문에 그 좋은 관계 다 깨뜨리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크게 그 모든 것 다 해서 거지가 돼버리는 것, 말도 안 되지만 놀랍게도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냥 옆으로 가면서 그냥 봤는데 자기 째려봤다고 기분 나쁘다고 막 그러면서 오해에 오해를 더하기 시작하고 상처를 받기 시작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하고 우울함에 처져 있고, 야 나는 삶에 재미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이러게 했단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만 보면 늘 불안하고 쫓기는 마음. 이게 우리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딱 보니까 제가 그 1살짜리 어린 아이가 음식을 먹는 걸 봤어요. 이 아이는 우유를 마시고 이유식을 먹는데 그날따라 엄마가 토마토도 주고 국수도 준 거였어요. 근데 이제 국수를 처음에는 길게 주니까 이 아이가 먹다가 한꺼번에 넘어갔나 봐요. 목에 이렇게 있으니까 얘가 놀라서 하고 개워내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애들은 이제 물론 그대로는 잘라서 먹을 수 있었는데 못 먹을 것 먹으면 개워내구나, 토해내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못 먹을 것이라도 남에게 없는 것이라면 먹고 보자라는 겁니다. 남이 좋다라고 하면은 하고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쌓아둬요. 쌓아두고도 못 쓸 것들이 여러분의 냉동실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장롱에 보면 안 입는 옷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또 옷을 삽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신발을 사고요, 또 합니다. 못 쓰면서 그럽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고백록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살도록 만들었대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안식을 누리려면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꾸 변하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 두고 쫓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 마음 뺏기고 감정을 소모하다 보면 나중에 홀라당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그런 신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도 후패하고 속사람도 병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겉사람은 외모는 주름도 생기고 기미도 생겨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잘 지켜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만지시고 회복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볼까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사는 법,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 때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칠 때도요, 뭘 보셨냐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이기로 하느냐,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지라. 주님은 자꾸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을 보셨어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삶 속에 예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돌이켜보면 어떤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들 안에 이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이 믿음,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로는 사랑으로 말미암는데 17절 중간에 보면, 다시 17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발목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무릎에서 그치지 않아요. 허리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엄치질 못할 큰 강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강, 그 사랑의 너비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깊이 얼마나 깊은데요. 그 높이 하늘 끝이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로 갈 수 없겠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매일 늙어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깊어져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들다는 말이 있습니다. 철들다. 이제야 철들었네. 자식들이 언제 철드냐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 철든 것 같아. 그저까지는 부모님 말하는 소리 다 잔소리예요. 다 잔소리. 싫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딱 나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근데 그때서야 이제 부모님 찾으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평생 불효자가 되는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철든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 철들었구나 그래요. 그러면 우리들이 기도할 때도요 맨날 요구만 하는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그 자식들이 부모한테 전화 올 때 물론 아무 전화도 있지만 엄마 아빠
나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필요해. 물론 그렇게라도 전화해서 목소리 들을 수 있으면 좋죠. 꼭 필요할 때만 전화해요. 아유 괘씸하게. 왜 그래요?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 요거요,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요구하는 신앙이 아직 철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든 신앙은요, 이해하는 신앙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상황도 만드셨고 그 환경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요구만 할 때는 빨리 안 준다고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영적인 철이 들잖아요. 그러면 주지 않아도 감사가 나와요. 그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만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사랑이,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그냥 조그만하게 끝나지 않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헤아리는 철든 신앙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